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은 사람이 빌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복을 주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준비하신 그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이 만날 때 복의 현장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면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택함 받았다. 뭘로 택함 받았느냐?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극히 소수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책무를 맡았어요. 제사장의 해야 할 첫 번째 직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축복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의 핵심 직무는 축복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의 복이 임하도록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흔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고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는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깨닫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따로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잠언 11장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리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도시는 믿는 자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하게 된다.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죄가 처리된 그 도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간절한 목적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위입니다. 축복이 있으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라 저런 축복이 있으라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빌어주는 행위예요. 그러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축복과 복은 다른 단어예요. 복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행위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섞어서 써요. 이걸 자주. 섞어서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구분하고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념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즉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행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래도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엄밀한 단어 선정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이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대상을 명시합니다. 복을 수여하는 분과 복을 수혜자로서 받고 누리는 대상이 다르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는 25절,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또 복을 받을 대상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복의 수혜자는 우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하라고 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복을 달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조차 소망조차 가질 수 없어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히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축복을 빌리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느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따라서 역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한 겸손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단지 복을 주셔야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비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도 않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반드시 비는 위에서 내려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비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장독대 뚜껑을 열고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향해서 열어야 그 빗물이 담기듯이 축복의 장대빛도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뚜껑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주의 복이 임하는 것이니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했더니 되더라.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 힘은 누구에게서 왔는데요.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데요. 그분이 지혜를 멈추시고 그분이 호흡을 멈추시고 그분이 힘 주시기를 멈추시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초점이 뭡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 즉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A인데 우리가 B를 축복하면 A는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A가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러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축복하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오늘의 축복은 오롯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축복해야 할, 자손들에게 축복해야 할 내용 첫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방시청을 언뜻 봤더니 어린이 행복과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행복과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군산시청에 어린이 행복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로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야 행복이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은 임신할 때부터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임신도 안 돼요. 임신도 안 돼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큰아들이 들어섰어요. 큰아들이 어제 왔어요. 입이 찢어지죠. 1년 만에 보고 이러면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아들은 금세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기더라고요. 예, 그냥 아내만 보였는데 어느 날 생겼다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임신은 그냥 부부가 만나면 되는 거구나. 임신은 쉬운 거야. 임신은 쉬운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조금 자라면서 둘째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형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임신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기다렸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음에서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포기한다 그럴까?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신도 하나님이 그 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대표적인 예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세요. 90세가 됐는데 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인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지켜주시니까
생명 내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90세에 임신이 되더라 이 말이죠. 100세의 아들을 안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안았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몸부림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간구하는 모습을 기특히 여겨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축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사람의 역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은 나타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최근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아기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한 석 달 되어 갑니다만은 홍주리 자매도 그 아기가 이제 생겼어요. 최근에 다른 분에게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임신했더라도 또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성민 목장에 홍자매가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을 했어요. 쌍둥이에요. 근데 이쪽을 태몽을 제가 꿨잖아요. 태몽을 꿨는데 무슨 태몽이냐면 꿈에 제 손에 올리브 열매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2개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까맣고요,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이나 뷔페 가면 그 올리브가 둘이 나오잖아요. 까만 게 있고 초록색이 있고. 먹어봐셔야지. 2개가, 그 2개가 이상하다. 둘인 것도 이상하고 색깔이 다른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있는데, 누가 이거 태몽 맞는데, 누가 했지? 그래서 김성미 목자가 지나가길래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제가 태몽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홍자매가 지금 임신했대요. 말씀을 안 들었는지, 이제 임신했으니까 한 12주는 지나야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래요. 근데 그 태몽을 보니까 분명히 다른데, 홍자매한테 듣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성별이 다른가요? 네, 성별이 다른 거예요. 성별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그런데 낳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낳자마자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커서 지금은 이제 엄마 품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기침이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에 있을 때도 지켜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손을,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요, 줄줄이 나옵니다. 세상에 기도 제목이 축복을 빌어야 내용이 이렇게 많았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가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탁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떠올라요. 그거 축복하고 나면 또 다음이 떠올라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다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게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지켜주셔야 할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 그 진실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지켜주심의 축복을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지켜주심, 내용,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지켜주시옵소서. 보호의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는요, 태어날 때 뇌출혈 상태로 태어났어요. TV에 나왔는데 그 예쁜 여자아이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늘 머리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한 상태가 돼요. 그게 한번 아프면 또 쉽게 낫지도 않아요. 너무 예쁘게 생긴, 너무 귀여운 아이인데,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냥 한번 머리가 아프면 그냥 들어 눕고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나면서 뇌출혈 상태가
미약하게 일어났지만 그게 병을 안고 사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주심의 축복을 어찌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신 때부터 그냥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야, 지켜주심을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손을 얻으신 분들은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축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일생에 지켜주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세요.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나쁜 친구 접근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나쁜 말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나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성격을 지켜달라고 하셔야 되고, 기질을 지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손상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그는 온전치 못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귀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때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복받은 그를 울타리로 지켜주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라고 참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마귀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마귀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으면 아무리 극렬한 마귀의 분노에도 우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이 왜 이렇습니까? 구했니? 라고 하나님 반문하실 겁니다. 네가 그 부분을 구했니? 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이래요? 왜 우리 아이가 방황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래요?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반문하세요. 네가 나에게 얻기를 구했니? 이렇게 묻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라. 근데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26절 얘기하고 2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은혜 주심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의 핵심,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인데 이 선물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사람은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심이 죄에 눌리면요, 사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하는 것이 죄인의 심리예요. 아담 하와 보세요. 범죄하고 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숨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자신도 자꾸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고,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은 사람들 속에 숨어요. 군중 속에 숨어요. 뭔가가 있는 사람은요 확 개방적이지가 않아요. 누구하고나 사귀고 이러질 않아요. 자꾸 군중 속에 숨고 홀로 숨어버려요. 자신감이 없는 것은, 자신감 없음의 저 밑뿌리에는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이 죄에 눌리면 자꾸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냥 용서하노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살아있는 분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를 심판받아야만 분노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죄의 추악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죄짐을 본인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시나이까? 그 모든 육체의 죽음과 저주와 멸시와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죄를 아직도 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요. 한 주간에 쌓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무수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안 졌어도 소극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란 일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전도했습니까? 옆에 분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셨어요? 안 하셨으면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나의 무수한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죄값을 치렀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아요. 얼굴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을 향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쁜 사람은 얼굴 돌립니다. 불편한 사람 얼굴 돌려요. 그죠? 나에게 죄를 짓고 원수 노릇한 사람에게는 눈 감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너희에게 향하사. 할렐루야. 그것은 나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시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이제 의롭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죄 안 짓고 살려고 주의 힘을 힘입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죄를 져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향하신다고요.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 동원하십시오. 그분은 머리숱도 많고요. 그분은 뚱뚱하시지도 않고요. 엄마보다 날씬하시고요. 눈동자도 엄마보다 크시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얼굴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얼굴도 돌리지 않으시고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스레 쳐다보시는,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의인, 내 자식으로 보시는 그분의 눈빛 아래서 내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자녀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용서됐단다. 너는 죄가 없단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죄를 묻지 않고 죄의 인으로 보지도 않는단다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자녀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서 숨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평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식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커가면서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죄의식에 빠지고 그것이 오래가면, 해결이 안 되면 더 깊은 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옷 입혀놓으면 더러운 곳에 잘 안 앉아요. 그러나 이왕 더럽혀진 거 아무데나 앉지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죄의식이 없이 죄를 용서받은 상태로 살 수 있도록, 그걸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항상 일러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도록 축복합니다. 내 딸이 은혜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그 13권의 책들 가운데 계속 앞뒤로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죄 용서하심을 받은, 죄 용서받은 자유의 느낌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용서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는 영원히 자유하다. 나는 너희를 나무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좋게 생각한다. 너희들은 매우 아름다운 존재다. 내 눈엔 너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이걸 깨닫고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자녀에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도 피해지고 사람도 피해지고 나 자신에게서도 피해져요. 나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잊어버리려고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착각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부분과 끊임없이 나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 속에서 나를 자꾸 피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 잘못된 사탄이 준 생각의 대화를 가지고 곱씹으면서 살고 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확신 없이는 성도는 숨이 막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기쁨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무섭죠. 부모가 불편하죠. 우리 애들 먼저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엄마 나왔어 하지도 않고 방문으로 얼른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왜?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책감이 오래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죄책감도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책감을 벗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책감이 심해지고 오래가면 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의식에도 있고 무의식에도 있습니다. 의식선상에서는 죄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답답한 구석이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이상하게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고 그 왜 그래요? 무의식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무의식의 죄의식은 이거 해결 안 되면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데 자꾸 누가 쫓아와요. 괴물이 쫓아오기도 하고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문을 닫아 걸려고 하는데 계속 열려고 하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창문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창문 가서 막고 그렇게 계속 시달리는 악몽, 쫓기는 꿈 있잖아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속에 나타난 괴물과 이 강도 같은 이 형상 에너지가 병으로 나타나요. 병으로 자신을 표현한다고요. 해결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 죄의식, 무의식에 있는 죄의식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무의식의 죄의식은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 주셨어요. 구약에는 주시지 않은 신약만의 선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주신 선물, 그럼 방언하는 거예요. 하늘 언어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나와요.
사람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무의식에 쌓여 있으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사고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었네 하면서도 방언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방언을 한 지가 오래돼서 방언을 잊어버렸던지 애시당초 성령을 안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용하세요. 방언이 인간의 이성으로 듣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같은 단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룰루랄라가 뭔가 나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또 룰루랄라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방언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상처 가시처럼 바뀌어서 도저히 뺄 수 없는 낚싯바늘처럼 빼다가는 더 찢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로 상처 입고 살아가는 내 무의식,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처방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박힌 가시, 박힌 낚싯바늘을 이렇게 사탄이 박아놓은 것들을 뽑아내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근데 내 의식은 모르니까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한 20분, 10분, 20분, 30분 기도가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어떨 때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폭발하기도 하고. 왜? 가시가 빠졌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싹 제거해 주셨거든요. 왜? 내 무의식을 향해서 성령이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온 거예요. 그러니 방언 못하는 것을, 방언 사용 안 하는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 기도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 이거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방언입니다. 사람 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 어떻게 해주시고 한국말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으면 다 듣고 앉았는데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왜 남한테 들으라고 자기 기도를, 쑥스럽지 않으세요? 내 남편 성격이 이렇게 모질고 주여 뭐 저거 이걸 왜 주여 내가 이런 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또박또박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일 때는 방언으로 하고 간절하게 뭐 나올 때는 그냥 단순한 단어 나올 때는 한국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절도 있게 미사 요구 써가지고 별내 무양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제일 좋다. 왜? 무의식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무의식의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평강도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다 읽어보시면 앞에 꼭 그렇게 나와요. 뒤에도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게 바로 구약의 민수기 6장 바로 22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평강 주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축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평화라고 번역해서 사용하지만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Inner peace. 마음의 평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샬롬을 다 보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성도의 모든 영역에 복이 넘치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이 컵에 물이 반잔 있는 게 아니고 이 컵에 물이
차고 계속 넘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근데 이게 내 영혼에 차고 넘쳐야 하고, 내 마음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내 육체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내 재정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내 관계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내 모든 인맥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내 금맥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하여간 꼭 이렇게 해야, 이게 계속 모든 영역에서 차고 넘치는 상태, 줄줄 흐르는 상태, 그걸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하는 것은 너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영역은 영혼, 마음, 즉 의식과 무의식, 육체, 나와 관계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다.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갈 수 있게 되었다. 샬롬, 영혼의 샬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치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샬롬입니다. 건강과 물질이 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는 것, 샬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기 지휘자 딸, 둘째 딸이 기도받으러 와서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탁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부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내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를 축복하려고 옷 한 벌 들고 지금 티 하나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놈이 춤을 추면서 내 주변을 한 바퀴 마치 그 인디언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마 아빠 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그게 그 마음의 샬롬의 상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에너지, 아주 최고의 컨디션,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샬롬이에요. 육체의 샬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은 구석구석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모든 영역이 잘 되시는 샬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축복하고 매일 샬롬을 축복하십시오. 사탄이 일으키는 일도 있어요. 사탄이 일으키는 그 나쁜 일들을 10번도 100번도 남음이 있도록 샬롬의 복이 임하도록 더 많이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축복이 안 되는 관계요 상태라면 좀 단계를 밟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그 단계 5가지 언어를 통해서 해도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의식의 언어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죄의식을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 미안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으면 미안합니다. 아니면 마음으로만 하고 싶으면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3번째는 용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언어는 감사합니다. 4번째는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5번째 언어가 나와요.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축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가 좀 미진한 느낌이 들거든.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사랑이 안 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사가 안 되는 까닭은 뭔가 잘못했고 미안하고 용서 못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 축복한다. 아들 샬롬 축복한다. 아멘. 딸 샬롬 축복한다. 서로 배우자끼리도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샬롬 축복합니다. 이광선 목사를 향해서 시작. 샬롬 축복합니다. 2사람 반이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항상 축복하려고 합니다. 26절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의 길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참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왕에 시작한 일 정말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 지도자가 손잡고 그 휴전선을 넘어가는 이 일, 이렇게 시작한 일이 잘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꿈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거의 20년 만에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철도가 남북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어지고 그것이 저 유라시아로 넘어가고 그것이 몽골 저 러시아 그래서 저 해양 더 넘어 태평양 너머에 있는 모든 물자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산에서 인천항에서 울산항에서 저 나진항에서 계속 저 북쪽으로 저 유럽까지 영국까지 넘어가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 15년 전 20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G2가 된다고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했죠. 미국과 함께 G2가 될 것이라고. 중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통일된 한반도가 그렇게 G2가 될 것이라고. 세계 초강대국 될 것이라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편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육군이 있어야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육군 철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데에서는 아직은 또 상처 입을까 봐 그냥 희망만 가지고 지금 좀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검증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도 꿔요. 미국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지 재밌는 꿈 하나를 꿨어요. 저희 교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왔더라고요. 그 뒤에 CIA 국장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재밌지 않나 봐. 근데 폼페이오가 사랑스러워가지고 폼페이오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의 내용도 지금 생생해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다. 그래서 네가 이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꿈입니다, 지금.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CIA 국장은 여성이 지금 대리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지 FBI가 아닌데 이상하게 FBI 국장처럼 제 꿈에는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권력기관의 리더 여성이 나타나는 것도 봤는데 그녀의 손에, 그녀가 물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 손에는 아주 강력한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물을 펼치면 아무도 꼼짝할 수 없이 다 통제가 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어떤 여성 리더, 권력기관의 여성 리더가 등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여간 어쨌든 폼페이오, CIA 국장, 또 어떤 권력기관의 여성 리더.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났어요. 폼페이오하고 내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안다고 친근한 눈짓을 하고, 근데 사회자가 저를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 가오가 섰겠습니까? 깨어보니 꿈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는 것은 그만큼 잘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있어야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도 1인 독재와 시장 경제가 어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시장 경제가 북한에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인 독재는 뭐든지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뭐든지 자기 뜻과 맞아야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이에요. 조그만 반대 소리도 나와서는 안 되고 조그만 자기 계획을 벗어나는 곁길 가서도 안 되는 것이 1인 독재 체제예요. 근데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을 보면 김일성도 김정일도 오고 가면서 중국을 많이 연구했을 겁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많이 검토했을 거라고요. 연구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트남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해요. 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자, 중국도요, 마오쩌둥 1인 독재 중공이었었습니다. 근데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려고 할 때 1인 독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DNA 자체가, 주파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통한, 영어로 말하는데 저쪽은 독일말로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인 독재는 안 돼요. 그래서 등소평은 1인 독재 체제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었어요. 일당 독재, 물론 이것도 독재지만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 안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박 터지게 덤벼들어서 차지하고 돌아가면서 추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되니까 등소평이 상해 비롯해서 이렇게 일부 지역을 개혁 개방의 상태로 이끌었고 그것이 중국에 점점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1인 독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독재를 가지고 베트남식으로 하겠다? 여러분, 베트남은 호치민이, 월명이 베트남, 월남을 점령하고서 전쟁이 끝나면서 1인 독재로 이렇게 출발한, 그런데 이상하게 호치민은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가능하고 친미 국가가 되고, 이렇게 2050년에는 약 2만 5천 불의 그런 나라, 국민소득, 그런 나라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진 것은 호치민이 독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호치민 때 개혁 개방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왜? 전쟁을 이끌었던 주체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베트남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가 지금 한편에는 궁금하고 한편에는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해요. 어떻게든 그렇게 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로 갈 수 있는, 평화 선언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G2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정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당 독재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주소가 안 맞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혼자는 생각해 봐요. 결국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일당 독재, 1인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내려놔야 이게 시장 경제가 가능한 건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게 될까를 생각하게 돼요. 좀 앞서 나가는 얘기 같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블레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남북한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미국과 북한 간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동북아시아에 임해야만 가능해지는, 그래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샬롬, 주여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트럼프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분이니까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데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사물인터넷, 연결기술, 로봇공학 같은 그런 핵심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변화를 뜻합니다.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세 가지 세계, 다시 말해서 물리적 세계, 생물적 세계, 그리고 디지털 세계가 이 셋이 융합됨으로써 출현하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를 넘어서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까지 삶의 질이 바꾸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직업군들이 상당수가 사라진답니다. 60%에서 80% 현재 있는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80%까지 없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대신 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군들도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것인가? 걱정 없이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시면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면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할, 즉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를 축복합시다. 두 번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기를 축복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를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축복하는 부모, 축복하는 조상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왔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축복을 빌어주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축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축복하겠사오니 주여 그대로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